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보고됐사오니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크게 깨닫게 하시고 크게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광고 시간에 또 잊어버릴까 봐서 먼저 얘기합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우리 지휘자 집사님 그리고 사모님 새벽 집회 때 특별 순서를 맡으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 수 없는데 치하를 못 드렸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반주자 선생님, 심정자 선생님, 선교사 대회 때부터 선교 대회 때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모든 예배를 인도해 주신 참 놀라운 헌신을 했습니다. 박수로 여러분도 함께 기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왕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예수 왕도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그러한 아젠다가 분명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것을 왕이 걸어갔던 그 길로 볼 수는 없겠는가? 왕의 여정으로 파악할 수는 없겠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왕답게 살 수가 없고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제자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자도와 왕도와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종도, 종의 길을 가라 하는데, 여러분 종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책임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집안의 살림살이 잘 만들기 위해서 종들을 쓰는데 그 종들은 그 집안의 명분에 아무 관계도 없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눈치 보고 그러다가 그만둬버리면 그만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서는 종처럼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종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분명히 왕 같은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왕 같은 종, 왕적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할 생각조차 없는 것이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도 허약하고 한국의 25%가 기독교인들인데 왜 그 교회들마다 한량없이 엄청난 분량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불구하고 왜 5천만 우리 한민족들은 교회를 버리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국민적 신망도가 왜 땅에 떨어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왜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과거에도 그랬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한일 합방 그 이후에 한국 기독교는 민족의 생사와 면허를 걸고 목숨을 내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고 있는가? 장차 그럴 수 있겠는가?
여기서 절망적인 견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면은 태평양 건너와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교회들도 방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 시대에 한민족 교회가 끌어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자신들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사회적 책임, 역사적 책임, 가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적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기록하고 역사가 기억하고 역사가 또 그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는 역사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참으로 참 이상한 제목을 내놓은 것인데 예수 왕도다. 성경적 근거를 먼저 찾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까? 네 가지로 그는 아주 극명하게 성도들의 영적 특권을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 그렇다는 것인가? 바로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또 역사의 이 거대한 이 물결 앞에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수십 년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령은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 존귀함에 대한 자의식이 이것이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세상의 빛도 소금도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이 놀라운 성도들의 특권을 이것을 또 조금 깊이 분석을 해보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혈통관계. 종족이다. 이 종족 개념은 혈통의 한 혈통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이 이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혈통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이스라엘보다 더 참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어받은 주님의 보배로운 그 피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 하는 것은 공동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신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백성들이다. 다시 말하면 혈통이나 나라나 백성 이 세 가지 개념은 이것은 국민 단위를 두고 그 어떤 민족 구성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 교회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아멘 하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다. 아멘 하시라. 그 말은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구경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는 절실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안에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된 나는 누구인가 하면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이 자의식이 확실해야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확실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의 국민적 개념, 하나의 백성의 개념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국가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건져내는 메시아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도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계승될 자들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치 지도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종교 지도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정치와 종교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시대, 이것이 성경 속에 흘러내려온 인간의 역사들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풀으면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을 통치할 때 통치 철학이 있는데, 통치 이념이 있는데, 그것은 폭력으로, 권력으로, 강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하늘같이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자가 왕도의 길을 가는 왕이라는 겁니다. 왕은 우리가 왕에 대한 이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하면 거부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왕처럼 살다 간 왕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왕으로 가는 이 세상의 백성들을 위해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왕도를 걸어갔던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 그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고, 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고, 썩어지고 죽어져 가면서까지, 다시 말하면 사랑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특히 왕도에서 말하는 인정, 어질인자와 큰거, 덕치 인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끝까지 세웠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왕들을 갖던 위대한 왕들은 몇 명이 보이지만은 진정한 왕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만 진정한 왕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왕도라는 제목을 붙여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왕들이 있었어요. 왕.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구약의 그 엄청난 왕들의 대결, 그들보다도 뛰어난 왕이 하나가 있다.
제사장, 이 사독의 후손 사독의인들로 구성된 수많은 제사장들, 그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 하나가 있다. 그가 누구인가? 구약에서는 그 모델을 멜기세덱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17절부터 나오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떼가지고 멜기세덱에 바쳤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의 모델은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진정한 왕이 나타나셨어요. 멜기세덱은 그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특권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세,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 진정한 왕은 예수님, 진정한 제사장 예수님, 진정한 선지자 예수님이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바실레온 히아라추마, 이게 왕같은 제사장, 이 히브리 말이에요. 바실레온은 바로 왕 같은이 아닙니다. 사실은 왕적, 왕적, 바로 왕 같은, 왕과 비슷한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왕인, 이런 왕인 제사장 이렇게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사람, 왕과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진 제사장 이런 뜻이 아니고 같은이라는 의미가 잘못 번역됐다. 바실레온 그 말은 왕의, 왕인, 왕족. 히아라추마 그 말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하나로 묶어놓은 상태. 그게 왕보다도 부인하는 그 수많은 왕들보다도 더 엄청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진정한 왕다운 왕. 제사장들 중에서도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그는 왕과 제사장을 합쳐놓은 분량의 엄청난 그러한 존재. 그가 누구냐?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왕과 제사장을 합쳐놓은 그런 막강한 분량의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아니면 작은 예수, 작은 메시아, 세상을 건질 책임 절대로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죽어 천국 가는 이거밖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1000만 명이 모여도 한반도 손바닥만한 한반도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되는 바는, 제가 지난 시간에 공자학당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언제 나타났는가? 2008년도 북경 올림픽을 통해서, 북경의 올림픽 전 세계 시설을 북경으로 다 불러 모아놨어요. 중국 정부가. 그러고 난 뒤에 전 세계를 향해서 야구공을 내던지는 것처럼 한 가지를 내던져버렸어요. 그게 공자학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학당이 지금 107개 나라에 세워져 있어요. 중국 안에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7개 나라. 현재까지 876개 공자학당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대학교 안에 공자학당을 얻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고려대학교 안에, 서울대학교 안에, 연세대학교 안에 공자학당이 다 들어있어요. 중국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은 공자학당에 먼저 들어가서 수업을 받으면 그러면 장학금이 나와요. 전 세계 107개 나라에 공자
이슬람은 이슬람이 목숨 내놓고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데, 일본에 800만 신도 있으니 목숨 내놓고 기독교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인도에 8억, 이제는 10억이 됐죠. 인도도 10억. 힌두이즘이 기독교 복음을 가로막았어요. 우리 선교사는 23,000명이 넘게 나갔지만 사실상 얼마나 10년, 11년을 거기 있었는데 몇 명 건졌느냐 하면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것이 힌두권 선교, 모슬렘권 선교. 중국만도 7,000명이 나가 있는데 과연 중국 사람 몇 명 건졌느냐?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가? 이것은 사상의 주제이기 때문에. 소위 컨퓨이즘이, 공자이즘이 예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공자학당의 이념이 뭐냐면 왕도 사상입니다. 왕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왕도가 무엇인지를 예수 아카데미에서 한 사람은 조금 좀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중국을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사상적 지주가 되고 있는 공자, 맹자, 또 옆에 서 있는 노자, 장자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왕도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줄 압니까? 왕이 한 사람 나오기 위해서는 첫째는 8단계를 거쳐야 돼요. 경물, 취지, 서기, 정신, 수신, 죄가, 치부, 평천하가 되어 왕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왕 세우지 못해요. 그 8가지의 단계가 사람 만드는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왕 되기 전에 그는 똑바르게 대중의 흡득선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왕도입니다. 수신제가 제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된다고, 제가 가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일국을 다스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데? 치부 한 나라도 못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갖다가 평정한다고? 이게 중국 사람들이 내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왕 되기 전에 사람 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되는. 저는 어저께도 인터넷 보다 깜짝 놀랐어요.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를 먹어버릴 수밖에 없고, 중국에 여러분 성이 31개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흑룡강성, 호남성 이런 것처럼 거기에 당서기들이 있어요. 당서기라는 게 도지사 같은 입장입니다. 도지사, 각 평안도의 도지사, 우두머리들. 과거에는 여러분 31명의 당서기들이 전원이 이공계 출신. 다시 말하면 공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왜냐하면 중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양의 이 이공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컴퓨터가 있어버린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IT 산업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공계들을 전부 31명의 그 성의 당서기로 만드는, 지금 어떻게 바꿔진 줄 압니까? 그 가운데 3분의 2가 20개 이상의 성들이 인문계 출신들로 다 도지사를 세워놓고 있어요. 인문계가 여러분 뭐예요? 사람 되자는 사람의 교양, 사람의 인격, 사람의 수신제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인문계입니다. 역사, 문화, 철학. 과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되던 중국이 강성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과학을 참여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이 이만큼 펼쳐보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되는 수많은 인간 문제, 가정에서부터 모든 단체들마다 인간들끼리 부닥쳐. 과거에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먹고 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간관계가 청량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덕이라는 이 말 한마디밖에 없다. 덕. 다같이 덕. 덕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 공동체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분쟁과 분열밖에 없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을 당서기를 이거를 인문계 출신으로 다 세워놨고, 이번 10월에 권력 이양하는 시진핑이라는 사람 19살 먹은 이 사람도 청와대학을 나왔는데 본래 물리학을 하다가 법대로 옮겨가가지고 이공계에서 인문계로 바꿔서 졸업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왕도라는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무섭냐면 그건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교, 도교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 수신제가 해나가는 하나의 인문학이에요. 그것은 윤리학이고. 알겠습니까? 막연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사서 삼경을 다 읽어야 되고, 그래서 분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자유유서, 부모유신, 인간관계를 똑바로 다 세워서 부부간에는 이렇게 살아라, 친구간에는 시비를 지켜라, 자유유서, 무사람은 존경하고. 알겠습니까? 인간의 삶에 대한 무서운 도전을 해나오는 것이 공자학당입니다. 상징적으로 공자학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예수학당밖에 없다 하는 생각으로 예수학당 이름을 붙여놨어. 공자학당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려면 공자나 맹자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 공부, 사람 되는 길보다 더 정확한 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공자보다 위대한 스승이 여러분에게 계신 거예요.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람 만들어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라. 하나님의 사람. 알겠습니까? 뭐 수신제가 지구편처럼 이런 것에 몇 배를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그 가정 요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너희는 특권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런 엄청난 특권, 이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반부에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끌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종의 권세를 가진 거짓부터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밖에 없다는 복음. 이것을 온 세상에 선전해야 됩니다. 펼쳐야 된다. 이게 왕입니다. 왕이 아니면 그 일을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올 때 우리는 거기서 세 가지의 분명한 걸 보잖아요. 너는 왕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너를 종속시킬 세력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종으로 섬길 뿐이지 세상을 향해서는 완벽한 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왕같은 죄생각이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나 그렇게 삽니까? 그 심령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영적 권세를 행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었던 그런 방식의 신앙을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왕이 나타나면 온 나라가 다 흔들흔들합니다. 왕의 어명이 하나가 나타나면 온 나라의 어명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직장에 갔을 때 왕이 나타나는 것처럼 온 직장에 왕권이 나타납니까? 왕적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왕의 경망이 나타납니까? 내 직장을 바꾸고 있습니까? 내 가정을 바꾸고 있는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왕이 아닌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렇게 설명해서 은혜 받으시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냐?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세상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는 왕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으로 끝없이 그의 삶의 방식, 삶의 목표, 삶의 가치 모든 것이 예배에 통일되고 있는 예배. 제사장은 예배를 전담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 사는가? 예배 때문에 살아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무엇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예배자로서. 정말 제 마음에 답답한 건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인데 왜 밖에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지금 명령합니다. 다음 주에는 밖에서 예배를 할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든지 떡을 사다 주든지 벌려놓든지 다 갖다 안에 낮춰놓으세요.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 시작 그 뒤에 나타나요. 예배 끝나기 전에 없어져요. 예배 몰라서 졸고 앉았어요. 예배가 뭡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산재물, 번제물, 성령의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를 보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일을 하든 식사를 하든 잠을 자든 내 마음에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자가 왕입니다. 여러분 왕자를 우리가 보면은 이 한문을 배워야 인생이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문이라는 게 참 재미있게 말해요. 왕자를 이렇게 작대기 3개 걸어놓고 가운데 작대기를 세우는 게 왕입니다. 그 왕자가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맨 위의 작대기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 하늘 밑에 큰 대자를 하면 하늘 천자가 돼요. 유일한 가장 큰 분 하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맨 밑에 있는 작대기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땅. 하늘과 땅 사이에 거기에 서 있는 존재가 가운데 작대기. 이게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 하나님, 땅, 대지. 하늘과 사람과 땅,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자,
중심에 우뚝 서 있어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늘도 얻어내고 사람도 얻어내고 땅도 얻어냈던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늘도 나타나고 사람도 나타나고 땅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부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하늘도 땅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돼. 그 가운데 하늘도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예와 권세 영광을 책임지는 자 예수님이에요. 사람도 책임져야 된다. 왕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죠. 왕 노릇을 잘하면 백성도 편안하고 농사도 잘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서 피도 잘 내려주고 왕이 악하면 피도 안 내려요. 피도.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진지하게 예수 믿으세요. 북한이 왜 그렇게 피가 지금 몇십 년을 안 옵니까? 왜 안 와? 왜 농사가 안 됩니까? 땅이 움직여서 그렇습니까? 하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왕이 잘못됐으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도 나타나요. 사람들도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가면서 우리를 사셨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여러분 왕은 신하가 무엇이 다르냐면 신하들은 자기 혼자 살면 돼요. 왕 섬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른말 좀 오다가 귀양살이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래 왕이라는 존재는 그만두지도 못해요. 죽는 날이 사임 오는 날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왕의 복음을 부르짖는 저 같은 목사는 은퇴 없습니다. 죽는 날이 은퇴예요. 왕이 은퇴하는 거 봤냐고. 은퇴한 왕을 여러분 봤어? 제 앞에서는 우리 장로님 천국 갈 때까지 장로 시무장로 할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 감사하셔야 돼요. 한국의 6만 개 교회 가운데 장로님 연세에 현역 받은 사람 한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최장로도 없어요. 최장 벌써 다 은퇴해요.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특별한 교회입니다. 하나의 철학이 통하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왕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이 저는 왕이 도대체가 어떤 놈들이냐 왕 연구 좀 보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국민학교 때 왕 연구를 사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그러잖아요.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끝 27대밖에 없기 때문에 28이나야 7개씩 넷으로 딱 떨어지는데 고정 순종하고는 웃으니까 끝 하나씩. 그게 국민학교 때 내가 이거 외운 겁니다. 얼마나 머리 잘 돌아옵니까? 딱딱딱딱 맞아야 되니까 마지막 끝. 518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2조가 518년 동안에 왕이 27명 나왔어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왕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는데 왕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데 왕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살아갑니다. 왕 그놈을 제대로 왕으로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온 백성이 살 유일한 길이에요. 그 가운데 보면 여러분 태조, 세조, 인조, 선조 이런 조자가 붙은 거는 공이 많은 왕은 조자가 붙어요. 세종대왕,
종자가 붙으면 덕이 많은 종은 왕은 종자가 붙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라는 것은 세종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세종대왕은 없어요. 죽은 뒤 3년이 지나면 그때 온 신화 조정이 이게 승하신지 3년 됐는데 그분의 치아 세상을 다스린 이걸 전부 연구조사해가지고 이름 하나를 붙여주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죽은 지 3년 만에, 정조 죽은 지 3년 만에, 영조 죽은 지 3년 만에. 여러분, 제가 왕 문제를 공연히 건드린 줄 아십니까? 518년 동안 이시왕조, 고려왕조로 올라가면 이제 이시는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가 가까운 그 가운데 말이죠. 평균 이 사람들이 왕이 죽은 나이가 47살입니다. 오래 못 살아요. 왜 오래 못 살았을까?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제가 왜 성계대회 때 다리 질질 끌고 다니기로 하세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찍어누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선교사들이 그만큼 왔지, 상황으로 볼 때, 경제 상황이나 상황으로 볼 때 성교사 100명도 오기 힘든 바로 그때 대회를 열어놨어요. 대회 하려는데도 다리 질질 끌 만큼 찍어 누르는 게 있는데 그게 책임감이라는 건데, 왕노릇 한번 생각해. 왕노릇. 왕 하나가 자리에 온 백성이 샀다. 잠이 오겠습니까? 파기 맥히겠습니까? 그게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니 뭐 세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교회의 생사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죽어도 가정을 책임지다 왕의식이 있습니까? 왕복음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다시 믿어야 됩니다. 주일 알아서 예배 보고 찬송 부르고 집에 돌아가면 그만 있는 생각하면 왕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도 그래. 이 교회도 사람 몇 명 없지만은 이 교회에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은커녕 손가락 하나도 안 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들은 전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새끼손가락까지라고 아무리 어금니 하나까지라도 전적으로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전적으로 붙으세요. 붙은 둥 마는 둥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왕처럼 사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전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 그래 전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못 됩니다. 그것이 탕자에 비유해서 주님이 보여줍니다. 그 못된 탕자가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 봐요. 아버지의 전적 헌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왕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왕의 복음에 대해서 이 나이가 됐을 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개인동문회수도 30년 됐어요. 그 운동도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된 거예요. 이 교회도 떠날 때가 가까이 된 거예요. 30년 전부터 저는 왕의 복음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왜 못 내려왔느냐? 그거 내놓으면 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운동이 안 되거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의장열증도 신하들의 위치에 있어야지 왕이 된다면 이게 풍지박산 날 것이다. 이런 쫄짱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달래고 여러분들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기분 좋게 하루를 지내다 가고 이래야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싹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책임성 하나만 해도 왕적 책임과 무한 책임을 가진, 이때야 비로소 무엇인가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아멘. 우리의 신앙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 앞에 갈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에 이 정도 목표했으면 됐지 하는 생각은 머리카락만큼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목표 잘못했구나. 예수 잘못 믿었구나.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정신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하시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 잘 되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자식들 잘 되면 되는 것이다. 그 예수 잘 되는 것이다. 노예! 그런 예수라면 불교에도 있고, 모든 복덩어리 예수는 모든 이방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세상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이 무한 책임성, 이것이 메시아의 기본적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만 하나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겁니다. 정신만 하나 살아있어도. 여러분, 27년에 2조 518년을 이끌어갔던 왕들이 있는데, 제 눈에 볼 때 세종대왕 하나가 그래도 예수님 비스덕에 백성들을 위해서 눈까지 멀어가면서, 세종대왕 한글 창제하다가 눈 멀었다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눈 멀은 것이라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역사의 역적입니다. 당뇨가 눈 멀게 할 수도 있어요. 세종대왕이 당뇨였는지 그걸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세종대왕이 왕으로서 좋은 것만 먹어가지고 식생활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당뇨가 걸려가지고 눈 멀은 것이지, 먼 놈의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다가 눈 멀은 그런 소리, 목사님은 그런 소리만 하면 그것이야말로 구제불능의 무식. 여러분, 왕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왕입니다. 다 왕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24시간 200만 넘는 백성들을 책임지고 사막을 횡단했던 한 인물이 있다면 그가 왕이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가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왕의 의식이 없이 불러요? 옛날 전설적인 한 인물로 기억하고 말아요? 모세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태양을 머물게 무한 권세와 무한 책임, 이것이 왕의 양날개인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200만의 왕이 아니었고 그 왕의 의식이 자기는 우주의 왕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태양도 복종하리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가 왕입니까? 요셉이가 최소한 14년 동안 왕노릇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름이 무엇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에스더가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식, 내가 왕이라는 믿음, 내가 있어야 내 동족이 산다. 내가 있어야 역사가 새로운 지평이 열려진다. 나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한 사람 의식. 이것이 없이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후계자로 임명할 때 아이고 내가 보니까 힘들어요. 그 모세 같은 지팡이를 가진 능력자도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저 갈렙을 시키세요. 갈렙. 그러고 갈렙에게 양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왕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왕은 남에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못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달려있는 거예요. 남편 아닙니다. 자식들 아닙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잘 되게 하기도 하고 못되게 하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한국에 5천만 명이 있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유관순 하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왕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더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야말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선민의식에 100만 개를 보태놔도 감당할 수 없는 왕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은 바꿔질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수십 년 믿어온 그런 방식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작게는 내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내 민족, 내 세계를 향해서까지 예수님 대신 노력할 수 있는 바울처럼 그렇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가 사신다고 그렇게 공포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왕같은 종들로, 왕같은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